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누워요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14절과 같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를 알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면은 그람마타 오이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등학문 즉 전문 지식의 식견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글도 안 배우신 분인데 글을 알았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람마타 오이덴 즉 고등학문 즉 높은 식견의 지식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당시 이런 높은 고등학문의 식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때에 보면은 실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실렐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샤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파가 유명한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실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그 고등학문적이고 그 식견이 있는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니 그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건, 글을 몰랐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레라파 샴마이 학파에서나 그 가르치고 거기나 가야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가르치냐.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보통이요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즉 실렐 학파라도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일지라도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신적 예지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놀랍게 여겼으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과 함께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놀라는 것은 기존 자기들이 늘 들었던 것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지식으로 알고 인지하여서는 안 되고 그 뜻은 행해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브리어에서 샤마 그러면은 이것은 듣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스스로의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의 이 뜻은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이 뜻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에는 몇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뜻의 딜레마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이웃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럼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뜻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스스로의 것인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자랑만 추구하지만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행하는 자는 참되고 진실하여 불의나 불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 뭘로 기준을 둔다고요? 이것이 나를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 뜻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였고 하라고 하신 행동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어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든지 따라가면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같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말을 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계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나 죄가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기 말, 자기 생각, 죄,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죄가 이런 것이 그런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그 미혹의 말, 사람의 말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 델레마의 뜻을 행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고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럼 이렇게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뒷부분에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면 불의한 자여 죄를 범하는 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21절로 25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의 재물을 도둑질하느냐? 말씀을 자랑하는 네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말씀을 행하면 예수 믿음이 유익하나 만일 말씀을 범하면 내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충격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였고,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과 함께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의 말씀에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해서 여기 지키는은 포이에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포이에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뭐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분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뭐예요? 이것을 11조를 드린대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에 이제 그 들어가는 야채 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나리가 향식품에 들어가죠. 또 쑥갓이 그렇게 들어가죠. 상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할 때 배추,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양과 회양과 박하와 근체, 이거 다 음식을 만들 때 야채와 향신료예요. 그런데 이것의 11조까지도 그들은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음식물의 재료에 11조까지 드리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말씀하시길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즉 말씀의 정의, 즉 말씀의 법령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긍휼, 이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고요? 법령,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셔서 11조와 더불어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 모두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양쪽 두 가지 다 주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은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2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일, 내가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음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이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금 이들은 지금 주의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이 본문
23절의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죄로 인해 병들어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사람을 낫게 하였는데, 여기서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마이 쉬디에스 그랬어요. 이 기노마이 쉬디에스라는 뜻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고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이나 병자가 알아가지고 그는 그 5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는 기억할 수도 없었어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애쓰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손발이 다 말랐어요. 여러분 38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일 있어요? 병원에 가서 몇 주만 들어누워 있어봐요. 다 근육이 빠져서요. 종아리도 빠지고 식후에도 근육 빠지고 손에도 빠져서 다 늘어져요. 그런데 38년 동안을 이 사람은 누워 있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가죽만 남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여기서 낫게 하였다. 기노마이 쉬디에스,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다음 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가 나아서 일상생활을 하게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질인데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길 더 중요한 것,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게 더 말씀하신 것, 여기 38년 동안 여기 지금 낫게 하신 것이 뭐냐? 이 낫다라고 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14절 아까 거기에 그 베스다 못 환자에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아 만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고쳐진 환자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원문의 뜻을 보니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성전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라. 여러분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시고 나서 일부러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기를 너 나았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은 전인 치료입니다.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범하였다고 하는 죄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이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냐? 미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시나가 있어요. 이 미시나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한 것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39가지 중에 해당하는 것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범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다른 장로들의 유전을 금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자?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라고 하였는데 여기 전신은 온 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여러분 원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홀론 안드로폰 그랬어요. 이 홀론 안드로폰이라는 것은 전신보다는 전인입니다. 전인. 여러분 전신과 전인은 뭐가 달라요? 전신이라고 하면 몸을 전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이는 뭐예요? 전체 몸과 함께 그 사람 본질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병 걸려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그를 생명, 전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할 뿐더러 그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을 지금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건 장로들의 유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 생명을 완전하게 고치신 것이에요. 전인치료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 전인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치료,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좀 정리하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한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자를 몸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탓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사람의 뜻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하여서, 노여워한다고 한 것은 이제 좀 순화시킨 번역입니다. 여기 원래 노여워하느냐에서 이것은 콜라우라고 했어요. 이 콜라우라는 뜻은 뭐냐면 성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내다라는 콜라우는 어디에서 왔냐? 콜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콜레는 뭐예요? 쓸개예요. 쓸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그 쓰고 고통스러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성질을 내도 크게 성질 냈다 그 말이에요. 이 콜라우, 너희들이 나에게, 우리말로는 그냥 노여워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성질을 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지금 크게 성질 내냐 이 말씀인 거예요.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외모란 옵시스인데, 이것은 단어대로 하면 외모, 여기 얼굴입니다.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옵시스라는 단어는 옵타노에서 왔어요. 이 옵타노라는 것은 뭐냐? 나타낸다,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뭘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드러난 것, 나타나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단어대로 하면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가 아니라 나타난 것, 드러난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보다 이면적인 것에, 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것, 즉 보여진 것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한 것은 38년 동안 죄로 병들어 고통당하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죄라는 병에 걸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사망이라는 질병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부수적인 일로, 부수적인 것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